12월 30일 한 해를 하루 남겨둔 수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재림이 더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들어서고 3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장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이 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이 왜 경계의 대상인지,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경계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날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유혹들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어떤 말이었는지, 그리고 그 함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3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3절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1절로부터 3절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두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이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2번 썼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편지를 2번 썼을 뿐 아니라 이 두 편지를 받아든 동일한 수신자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2번에 걸쳐서 같은 교회에 편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2절, 3절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3절은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항상 나온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조롱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의 계시의 글이다 하는 것이 2절에 설명되어 있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안에 영혼을 일깨워 진리를 알게 하는 것, 또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참된 마음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4절로부터 7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지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극과 극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4절이 먼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으로 등장하지요. 이 말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이 설명하기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아무리 잔다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림 또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4절이라고 한다면 5절로부터 7절은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이 제일 먼저 이 말이 거짓말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노아 홍수는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고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엄청난 심판 사건이지요. 그러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증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잊으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명백한 사실을 애써 숨기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연장되는데 이것은 그 홍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없다거나 그대로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거짓 선생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자꾸만 덮어두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6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물로 이미 심판하는 것을 보이셨다. 이것이 6절 말씀이라면 7절 말씀은 이제 남아있는 심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고, 이 불의 심판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한 것이지요. 먼저는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말은 거짓말인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했던 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 9절 말씀도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 약속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경륜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신다.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느냐면 하루가 1000년 같이, 또 다르게는 1000년이 하루 같도록 하나님께서 경륜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천년 이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법이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루와 천년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짜리 약속을 하시고는 천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또 천년에 하실 일을 왜 하루 만에 이루시는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강림하신다 하시는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구절이 설명하기를 더디다.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 약속을 빨리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는 것에 이르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참된 열매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신다면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참으시는 이유, 그것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내이며 주님의 긍휼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비방과 오해를 참으시면서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처럼 엄격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으로서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이 경고를 했지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견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를 두 번씩이나 쓴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이 경고를 통해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과 허탄한 말로 성도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 그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는 것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일에 혼란이 없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주의 경륜 가운데 이루시는 분임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참으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위로와 평강을 얻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